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제가 2014년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안식년 허락해 주셔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 안식년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죠. 그 고난주간에 바로 그 현장에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받은 은혜와 감격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날짜와 유대인들의 유월절 날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옆에서 아주 생생히 보았어요. 제가 호텔에서 커피를 한 잔 사 마시고 싶어서 호텔 로비로 내려왔는데 식당이 다 영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 집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저 식탁 하나까지 다 뒤집어서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청소를 하더라고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주 급박하게 떠나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바로 불에 구워서 먹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건 단순히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게 아니고 온 집에 누룩은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호텔인데 영업도 안 하고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청소를 하는 것을 옆에서 한동안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깊은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이죠.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유다의 성전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어 있었어요.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성전 청소를 했어요. 우상들이 성전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거 다 철폐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성전 개혁을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억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러나 이 다시 시작된 유월절은 한마디로 대혼란이었어요. 우선 성전을 청소를 해야 거기서 유월절을 지킬 텐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려니까 시간이 한도 없이 걸렸습니다. 할 수 없이 제 날짜에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한 달 뒤에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자체가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었던 것이 성결한 제사장 수가 워낙 적었어요. 유월절을 하도 안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지키고 제사 드려야 됐는지도 참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번제물을 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큰 죄를 지은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대혼란이었는데 은혜가 엄청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그들도 뭐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도 유월절을 지킨다는 일 자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유월절 기간을 한 주간을 더 연장합니다. 2주간을 지켰어요. 한마디로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절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바로가 그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내놓죠. 그런데 이 마지막 장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집에 어린 양으로 피칠한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가리라. 패스 오버, 유월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히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가 내보내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킬 규례로 정하셨어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 중에 있었는지,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것, 그 부끄러운 기억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은혜로 자기를 건져내셨는지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월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반드시 천막을 칠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가 커야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유월절은 그 텐트에서 지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냈던 그 기간을 기억하는 거죠. 그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멀쩡한 방 두고 멀쩡한 침대 두고 그리고 텐트에 들어가서 지내야 되니 아이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왜 이래야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 어떤 건가 가서 먹어봤는데 크래커 같아요.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딱딱 부러지는, 그거 먹고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왜 이런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쓴 나물을 먹어야 되나요? 그때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월절이 뭔지를 가르쳐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큰 고난 중에 있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은혜 받은 백성이라. 그 유월절 기간에 보니까 유대인 동네에 집집마다 좋은 가구들을 다 버렸더라고. 세상에 왜 저런 가구들을 버리나요? 집에 누룩이 하나도 없도록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청소를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멀쩡한 가구 버려요. 새 가구 들여는. 한국 교민들은 수지 맞은 날에 그 좋은 가구들 집에다 갖다가 써도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휘청거리는 순간이 올 때 많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어떤 구원을 받은 민족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예요. 유월절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영적인 유월절이죠.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해마다 똑같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에 이 영적 유월절 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사랑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사랑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가 막히게 어려운 때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느낌이 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예배당 건축을 1996년에 시작을 했는데 10년 동안 예배당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IMF 사태 때 이 건축 회사가 부도가 나고 예배당 공사는 중단된 채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도 갑자기 사임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떠나는 교인들 많았고 남은 교인들 얼마 없이 교회는 대책 없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때 남아있는 성도들끼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됐어요. 같이 있어주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하고 고마웠어요. 그랬던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하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 기가 막힌 기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그 어려웠던 그 기간 중간에 부임을 해왔습니다. 제가 부임해 오고 난 다음에도 어려운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수없는 정말 기가 막힌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계시던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상상도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 헌금을 3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에요. 올해는 건축 헌금을 어떻게 하지?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우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도대체 올해는 건축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형편이 낫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망할 거야, 부도가 날 거야, 이런 느낌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 공사가 끝이는 날까? 정말 이 건축비 상환을 우리가 할 수는 있을까? 집을 팔아 바쳐도, 전세금을 다 뽑아 바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이게 끝도 없는 일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었을 그때 당시의 교인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형편이 많이 좋습니다. 여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는 위기라고 느껴졌습니다. 본당 건축 완공 이후에 예배당은 다 지었지만 교인은 얼마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정도쯤 모습이었을까요? 이 예배당 공사가 끝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모여 앉으니까 양옆은 황합니다. 도대체 이 예배당은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교인은 이 예배당에 차기는 할까?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요? 그럴 때 갑자기 제 마음에 이 교회가 내적으로 무너질 거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어떻게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 교회가 내적으로 무너지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고 제게 주는 아주 엄중한 경고였어요.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큰 교회가 됐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교회가 내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의 진원지가 되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랬던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이 예배당에 차기만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해졌는지, 아, 예배당 공사는 이제부터 진짜 공사가 들어가는 거구나. 건물을 짓는 게 예배당 짓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정말 성전 만드는 것이 그게 예배당 공사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지 성결하고 순결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마음에 품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뭘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더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위기였어요. 어떻든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믿었으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하자. 그렇게 왔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아직 이 본당 공사가 끝나기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벌써 빚은 100억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거 갚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공사는 어떻게 다 마무리까지 합니까? 그런데 그때 일본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거기도 예배당을 마련하는데 20억 예산인데 15억 밖에는 마련이 안 된 거예요. 남은 5억 원은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서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우리는 도울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차피 이 100억 우리 갚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100억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105억 기적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나 똑같은 거더라고. 그러면 우리 5억 더 우리가 빚져서 그 5억을 일본 교회에 도웁시다. 온 교인들이 다 찬성해 주었어요. 하나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믿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도왔었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예배당 공사를 끝내주셨어요. 그랬던 일들이 그때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매주일이 믿음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교회 재정이 많이 넉넉해졌어요. 이제는 그때처럼 그런 다급한 사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간절한 믿음, 철저한 순종이 느슨해진 걸 느꼈습니다. 교회 형편과 여건은 좋아졌는데 그때 그 간증거리가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내적으로 무너진다는 거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밖에 없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주목하는 일에 우리의 긴장감이 형편없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것 큰 문제가 되겠다.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삶에도 큰 충격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어려운 때를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움은 어려움같이 느껴지지도 않은데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도 휘청거리더라고요. 아니, 그 예배당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나? 그래서 2009년 우리가 그 고난의 시절, 죽을 것 같은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했던 그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사랑 주의를 지키게 된 거예요. 오늘까지도 그 일을 지켜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정결함을 지키며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30년째 건축원금을 하는데 사실 이건 지칠만 하죠.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였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우리 교회 큰 교회다, 우리 교회 부자 교회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한목자교회가 아직도 건축비 부채 때문에 건축원금을 한다, 믿지 못하는 분들 많으세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다 건축비 부채를 완전히 다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우리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지금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결해야 되나요? 목사도 정결하고 장로도 정결하고 교인도 정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에 끝이에요. 이런 위기감이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나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이 필요한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나요?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니까. 예배당이 크고 교인 수가 많은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허무한 건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당이 진짜 정말 멋진 예배당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종교 중에 그 교인 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국가에서 통계를 내놓았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구설수에 휘말려 있어요. 마귀가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아주 배꼽 잡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도 크고 교인 수도 많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절대로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그 위기의 때에 그때의 그 믿음, 그 정결함, 그 순종,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요란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때 도무지 길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만,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그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것으로 바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당으로 짓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한국 교회 위에 바칩니다. 우리만 쓰자고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예배당 바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원했다고요.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다 완공시켜 주셨고, 이 예배당이 계속 차고 넘치도록 또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시절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당시에 기도했던 분들 말고 그때는 전혀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지금 선한목자교회 교인. 난 그런 기도 한 적 없는데, 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 드린 적도 없는데, 당신들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은 없어. 이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은 지가 불과 15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15년 지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당을 지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사랑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래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맞아요. 그 기도가, 그 서원한 것이 내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만 선한목자 교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건 큰 화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에게 듣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이번에도 그런 주제를 건 겁니다. 단순히 교육관만 하나 건축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관, 온라인 역사관이 개관이 됐어요. 전에는 어떻든 교회 로비에 교회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임시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시대로 바뀌면서 기가 막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온라인 역사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걸 둘러보실 때 자녀들과 꼭 같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교회 사랑 주일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 묻지 않으면 물으라고 그래야 돼. 너 물어. 교회 사랑 주일 왜 지켜야 돼요? 도대체 이 온라인 역사관은 뭐예요? 너 반드시 나한테 물으라. 그래서 아이들이 물으면 너 물어봤지? 그러니까 내가 대답한다. 그리고 여러분 6월절 지킬 때 이스라엘 가정에서 일어났던 거 똑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던 교회예요. 그때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때 우리 교회는 망하는 줄 알았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다. 이단들이 이 건물을 탐내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가 바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철저한 순종,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교회 사랑 주일을 지키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2015년 12월에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익명의 헌금자 205억 헌금.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였으면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죠.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이글브룩 처치라는 교회가 건축 부채가 205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울 때 그 교인 중에 누가 익명의 헌금자가 그 1,700만 달러 205억을 헌금을 해서 그 부채를 다 갚았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날 수표를 들고 수표와 함께 보내온 그 성도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 성도가 말하기를 제가 이 수표에 사인할 때 제 손에는 지금 땀이 흐릅니다. 그렇겠죠. 1,700만 달러 205억을 지금 헌금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정말 손에 땀이 흐르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적 축복은 나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받은 도움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으라고 말해왔습니다. 나는 이글브룩 처치와 성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데 재정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회 건축 빚은 내가 다 갚을 테니 교회 재정과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솔직히 순간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누가 한 200억 헌금해 주는 분 있으면 이거 깨끗이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너희 교회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 제가 그때 느낌이 솔직히 정말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억 헌금하는 사람 없었어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건축비 부채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그때 우리는 그 건축 부채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예배당 건물 완공하고 아직 예배당도 다 차지도 않은 때부터 우리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
주변에 있는 미자리 교회 교인들 주일 예배 가서 드리도록 파송했습니다. 그때 예배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분리개척교회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 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 돕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우리는 그냥 부채가 있는 중에 하나님께 갚아주세요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다 갚았잖아 이제. 그러니 이제 건축 헌금이라고 쓰여져서 드린 것만 건축비 상환에 쓰고 나머지 11조와 감사헌금 모든 것은 다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교육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 우리 제대로 흘려보냅시다. 부채가 많은 중에도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마치 부채 없는 교회처럼. 그건 더 큰 기적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관도 없을 때 우리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하늘꿈 학교를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이 지어진 거예요. 하늘꿈 학교 지을 때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위한 교육관을 이제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교우들이 1년에 한 번 헌금 작정해서 헌금한 것으로 은행 융자 받을 필요 없이 이번에 완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굳게 서요.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속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세요. 고난의 때와 구원의 때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떠나면 끝이다. 순종 못하면 끝이다. 정결하지 못하면 죽는다.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죽는다. 이런 긴장감으로 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내세요. 이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교회 사랑 주일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교회가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하는 주일이긴 하지만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만 살 길이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써주소서. 주님, 저도 그렇게 써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들어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교회과 은총을 주여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나의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주님 위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늘도 영성한 고난의 시절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우리가 어제를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정말 가슴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망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결하게 살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려고, 하여튼 목숨을 걸고 순종해 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그 믿음,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주님 일으키시고, 가정도 일으키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주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자고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속으로 무너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주소서. 이 땅에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을 작정하는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또한 귀하게 받으시고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 병든 몸을 고치시고 자녀들,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주님 오늘도 그 이름을 거명하여 구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가 이제는 멈추고 오히려 영적 대각성이 나라마다 열방에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선교의 세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